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말씀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지적하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말씀을 읽는데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은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즉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걸 또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주일날 혹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게 올바른 방향인가를 점검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적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을 만나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왜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지? 라고 할 때 그게 그동안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또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올바른 이 해석의 방법들이 적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단들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2장, 3장을 또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1장의 얘기를 이제 하면 1장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고요. 1장 24절이고 1장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하고 윤리가 완전 망가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둔 그대로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즉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죠. 악함이 더 악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위 얘기한 악순환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인류 역사 처음부터 등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게 우리 한편으로 숙제죠. 이 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라고 했던 그 자기들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이제 말을 바뀌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 누군가 또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경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그 얘기하면 돼요.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엄청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자기 자신을 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사회 속에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람이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이 심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던져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로마서 2장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판단, 정죄함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씩 나와요. 1, 2, 3절에. 근데 또 정죄함이라는 단어랑 판단은 어근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심판에 관한 얘기를 이제 2장은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이 마음이 망가지니까 어떤 것까지 이제 망가진 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용납하심, 풍성한 것을 우리도 계속 거기에 무관심하게 되게 돼요. 양심이 망가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완전 망가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상태를 쭉 드러내면서 세상의 악함, 그리고 서로를 미워함, 그리고 계속 제됨이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한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즉 갚으신다는 거예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여전히 우리들한테 망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요. 망가진 자들한테 망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서로 심판하는 비참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7절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가라고는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는 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망가졌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옳은 거야. 너가 그걸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길은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두려움도 주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9절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그 속박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게 환난과 공고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언제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올바로 살았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잖아요. 구원하고 별개로.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착한 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도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의 구원은 아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만족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구원하고 별개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여전히 자기한테 속박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시선을 전반적인 얘기에서부터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얘기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이제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과 그리고 야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걸 얘기하게 되죠.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다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법체계도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 없이 즉 하나님의 법 없이 범죄한 자들에 대한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에게 갈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예를 들면 살인을 안 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법을 몰라도 즉 이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즉 양심이 율법이 되고 이거는 칼빈의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양심과 종교의 씨앗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근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 혹은 변명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종교의 씨앗이 있는 그걸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한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세련된 어법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꼼꼼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모두가 다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2장, 3장, 4장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의 역할,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여기서 말하는 모본은 뭐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어떤 전역, 어떤 지식과 진리의 그걸 갖고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살짝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마 이거는 신전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의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문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엄청나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입으로 말할 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그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 이방인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근데 그건 단순히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3절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그 대지적을 계속하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즉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은 말하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독교인 우리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죠. 우리도.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이제 율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례의 예를 특정을 잡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근데 할례는 뭐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요 어떤 특정한 그런 행위도 있지만 할례는요 구별됨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할례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구별됨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무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하고 있는데 너가 그 하나님의 구별된 대로 행동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온도를 조금 올리거나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겠죠.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간음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도둑질도 안 하고. 근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의 양심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인데 자기 양심에 따라 할 수 있고, 근데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행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할례자가 율법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니지만 양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 근데 이건 실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도움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그의 진짜 본래적인 유대인. 근데 그거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에 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보면은 마음의 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럴 때 새기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도 동일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제 한다라는 거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3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유대인이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소용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는 거는 너희들은 정확하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게 있어. 범사에 많은데 너희 일단 하나님 말씀 맡았잖아. 유대인들 너희들은 복된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같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해야겠느냐. 저도 요거를 조금 번역본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으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예요.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해서 그들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특권을 누리는 자도 그 속에는 있었어요. 그게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브람, 이제 아브람 이후로 볼게요. 아브람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쭉 이제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람의 후손, 이제 아브람, 이삭, 근데 거기서부터 벌써 어떻게 돼요? 아브람 자녀가 누가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갔죠. 자, 그럼 이삭이 있습니다. 자, 이삭의 자녀는 누가 있죠? 에서랑 야곱. 근데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됐죠?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갔죠? 야곱의 자녀는 또 누구죠? 12자녀 맞죠? 12자녀가 있는데 이 12자녀가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러고 나서 족보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내려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듣고 있죠?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괜찮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지킬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아닌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에스라서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겠다라고 하는 게 명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족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구약 역사에 보면 심판을 여러 번 당했죠.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 준 게 뭐냐면, 할례가 율법이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순종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계속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망가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부심으로 해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절에 나왔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제 얘기가 났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런 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51편 4절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편 51편 누가 썼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쓴 시겠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자기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 근데 이제 요 51편은 자기의 대용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작용하면 이렇게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용서하신 이 대상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 순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용이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작용이 할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고 근데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0편 51편은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는 거죠.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제 여기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이걸 믿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두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정당한 거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가 조금 어렵겠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 맞아? 라고 질문도 던질 수 있고 하나님 심판이 올바로?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일반적인 사람한테 갖다가 성경 자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학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분의 말하는 게 되게 교리적으로 탁탁 이렇게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윤리에서 신약의 윤리를 포함한 것들 가지고 큰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결론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부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이제 우리의 어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 의로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까지 모두가 다 망가져. 그게 이제 목구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완전 우리의 진짜 비참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게 정말 비참함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제로 베이스까지 쭉 내려보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제 말씀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거 이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겠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고 되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원래 역할이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당시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율법의 역할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뛰어나다고 막 착각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비참함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의 길을 얻는 건데 그런데 앞에서 3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근데 우린 지킬 수 없어. 우린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정도는 맞아. 이제 바울은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곡해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준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할 수 없다. 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놀라운 게 생각이 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참함, 죄를 더 드러냈는데 이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율법, 선지자, 다윗의 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이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함도 드러내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를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충족될 수 있는 것. 근데 그건 어떤 방법이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지적하고 우리 양심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외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서 수많은 그 제사들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유월하셨잖아요. 6월절에 그 6월 간과하심 같은 의미예요.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 의로움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야지만 그거를 유월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체계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가 의로우심이고 그걸 믿는 자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게 하셨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자기의 의로심을 이방직대로만 나타내겠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출애굽 사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6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을 의지해서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왜 너희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느냐? 본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 법택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넘어가는 그게 의로움이고 너희들은 그것만 의지해야 돼. 그게 2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도 역시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행위? 아니에요. 법으로나 행위나 양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예요. 그저 그거 믿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법.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넘어가신 하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그게 법이잖아요. 그걸 믿는 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또 광야에서 어떻게 있죠?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거 보면 산다고 했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대신한 참된 율법은 뭐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선택하셨죠? 할례 전에 선택하셨어요. 모든 이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의미.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제 31절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쪽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나면 요거 하나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율법은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 법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밑에 있는 법도 더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으로 이루셨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칭의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걸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로 3장 4장을 마치겠습니다. 2장